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시작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마가복음을 좀 하다가 말았죠. 네, 여러분들 그 강의 요약한 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최초로 복음서 중에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세 번째까지 근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 시기와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AD 66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거긴 없지만 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가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가 이제 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됩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함락 몇 년입니까? 70년대.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에 대해서 함락이 되면서 바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가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그 박해가 너무 심할 때 고난과 이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관한, 그렇죠? 고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펜을 써서 쓴 것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마가복음이라는 거, 마가복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죠?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가 뭐였던 사람이죠? 이 회개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 보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 계산이 빨라야 돼. 머리가 잘 돌아야 되고 숫자 노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만 해야 돼. 믿을만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는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목사님은 재정을 손을 떼야 되고 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꼭 목사님이 한번 껴가지고 사인을 해요.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가시는가 목회할 때 정말 그 부임해서 갈 때 저는 비행기 타고 멋모르고 알칸사 리를락에 비가 축축이 오는데 거기 산속인데 그랬더니 이제 마중나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친절하게 대하고 제일 가까이 대하고 제일 뭐라 그러죠? 지극정성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 역설적이야.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지. 왜 믿어? 믿어야죠.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몰라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속고 나면 내 절대 안 믿어 하는데 또 믿어주고 속아줘야 돼. 이 목회자,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줘. 여러분들 남편 믿어요? 남편 믿어? 상당히 심각한 질문 하세요. 믿어야지. 근데 믿지만 뭐 옛날에 속담에 듣죠. 믿는 도끼에 여자도 우리 결혼 안 하셨나? 오케이. 부인 믿어요? 믿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저 행복한 거야 저거. 근데 믿어야지. 믿지만은 사람 모르는 거야. 목사님 믿어요?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왜 다들 이상해요? 목사님도 믿고 장로님도 믿고 권사님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터져서 믿지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철석까지 믿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믿을만 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배신했어요.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믿는다든가 약속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야, 교회에서 정말 그냥 막 간을 빼듯이 막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 올 때 공항에 트렁크 가방을 받아주러 오는 사람 조심하라. 그런데 저도 이제 알칸사 리들락에 내렸는데 비가 쫙 오는데 가방을 받아준 권사님이 있다고. 결국은 내가 교회 끝날 때쯤에 가지고 역시 그렇더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리구나. 근데 유대가 배신했어요. 믿었는데.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수제잖아요. 꼭 나서 그래 제일이야. 앉으려고 하고. 그렇죠? 네, 베드로. 저는 베드로 보면 불같고 뜨겁고 다혈질 열심인데 좀 촉세해져. 항상 나서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오늘 밤 내가 십자가 잡히면은 다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서는 거야. 가만히나 있지. 어떻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또 어떤 성경은 맹세하면서 또 어떤 또 저주하면서 갈수록 태산이야. 어떤 때는 다 버려도 안 버린다. 그 다음에 맹세하며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요. 네로 시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갖다 횃불로 썼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해가지고 다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배신할까봐 부인할까봐 믿음에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신하지 말라. 믿음은 지켜라.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부인 얘기, 가룟 유다 얘기를 여기다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야. 신앙의 정체성. 그 사람이 편할 때보다는 혼란과 고통당할 때 더 믿음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열심히 해요. 좀 뭔가 어려워야지 일이 있어야만이 뭔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이 편안해 보세요. 돈이 있어 보세요. 돈이 조금 부족해야 돼. 건강해봐. 좀 몸이 좀 아픈 게 또 괜찮아요. 가정에 그냥 혼란 풍파가 조금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다 갖추면 사람이 나태해져 느긋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부족할 때, 조금 돈 없을 때, 조금 약할 때, 뭔가 가정에 뭔가 빈 공간이 있고 뭔가 약점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써요. 그때 써. 그리고 내 제정신으로 하나님 안 써. 내가 좀 어리벙벙해가지고 막 얼떨떨해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정신적으로 막 멍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도 아니야.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제3의 인간이야. 멍해 사람들이. 맛이 갔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 좀 맛이 가야만이 목회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 이상해요 조금. 맛이 갔다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언어 문제, 재정 문제, 스테이터스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눌려간 사람이 좀 변색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정신이면 제정신 자가 발동하니까는 제정신 안 씁니다. 좀 사람이 멍하고 뭔가 부족하고 나사가 빠지고 정신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막 써버려. 내 말에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갖춰진 사람 찍으면 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그래서 6.25 때도 있잖아요. 6.25 때 여러분 6.25 때 안 쓰니까 공산당이 딱 예수 믿는 사람 딱 쏙가내기 해서 딱 줄을 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다 하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찬송가를 한번 부르라고. 찬송가 부를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손 들었어. 손 들었어. 그럼 너 한번 불러봐. 근데 부른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니까 계속 했어. 다 이쪽에 있고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공사는, 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리고 이쪽 사람 다 죽이고 이 사람 살렸다는 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믿는 것 같거든. 근데 다 숨는 거거든. 그 괘씸한 거야 이거. 그 실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요. 예수가 산헤드린과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당했던 이야기. 이걸 마가가 두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훌륭한 이그젬플로 돼가지고 그걸 이기려는 거예요. 이기려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지금 우리도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때 있는 성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변치 않고, 모르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 핍박이 올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 한 읽어보실래요? 누가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아는 얘기죠? 마가복음. 아무나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정해야지 읽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follow,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뭐예요? 이적이 많이 나와요. 이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적이 나오는, 먼저 지난번에 여기가 문학적인 특성 얘기했죠. 문학적인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긴박성을 줬다. 그렇죠? 긴박성을 줬고 그 접속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마가는 세련되게 그 문학적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 썼다 그랬죠. 중간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더 두각시키는 용법.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시크리트 뭐라 그랬죠? 1901년에 브레데가 주장한 건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 이후에야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인 걸 알았고 모든 제자들도 메시아로서 인정했다. 그렇죠?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메시아성을 더 두각시키려고 또 부활과 함께 메시아를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독교상, 기독론, 그리스도상 뭐냐? 자, 마가복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누구요? 약속했던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야. 그렇죠? 근데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이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폴리티컬 메시아가 아니고 순환받고 고난받는 섬기는 메시아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순환과 고난이 중요한 테마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몇 장 있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전부? 16장이에요. 그러면 8장과 9장부터 16장 반이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부는 뭐냐?
이적에 대한 얘기예요. 이적. 아주 이적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요. 그럼 먼저 이적에 대해서 전반부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마가복음이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뭐가? 순환설화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환에 대해서. 자,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 순환설화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적설화입니다. 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이적설화는 약 200여 구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또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에요. 그만큼 마가복음에는 뭐가 많아요? 이적에 대한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적에 대한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쭉 보면 문둥병자 고친 거. 문둥병자 있죠? 네, 나병 환자 고친 자. 그다음에 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 4명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건. 그런데 예수님께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냥 바다에 광풍이 노도처럼 불리는데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Theos to Theo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혈류병을 고친 사건, 마가복음 5장 25절. 자, 그 전에 야이로 사건 있죠?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뭐 하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10년 넘게 여자가 이제 하혈병이 뭔지, 그때는 이게 불결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혈하는 사람은 그 회중에도 가지 못하고 공중 이런 모임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숨어 사는 거지. 그래 평생 여자가 고통을 당했고, 뭐 의사한테 가도 뭐 안 되고, 약사한테 가도 약을 써도 안 되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약을 옛날에 폐병 걸려가지고 약을 한 줌 먹을 때 몇 개? 20알, 3알. 이 먹는 것도 고통이야. 그 얼마나 병원 가는 것도 의사 만나는 것, 이건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간다는 거 보고서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 돈도 다 썼고 의사도 약 이제 될 게 없어요. 이제 나는 죽을 몸이야. 숨을 몸이고. 그때 이제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그분이 뭔가 불체병을 다 고친다는데 한번 가보자. 믿자 본전 거예요. 믿자 본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운데 숨어가지고 누가 볼까봐, 여자죠. 그것도 들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불결 증세가 어디로 와? 퍼블릭하게 숨어서 예수님이 온다는 걸. 근데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가지고 에? 예수님이 간다는 걸 무리 가운데 숨어가지고. 예수님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뭘 만졌어요? 소리 질렀습니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그리고 무슨 병인데 그거 그 파열병은 평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야. 얼마나 불결해. 이거 청결하지도 않고 이거 뭐. 그런데 간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해? 몰라. 옷깃을 살짝 만졌어. 근데 예수님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 알고 있어요. 벌써. 왜 안다는 얘기는 벌써 이거는 전제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밀고 떨고 막 하는데 하면서 밀렸겠지 하면서 뭐 예수님 누가 뭐 지금 손을 여기 예수님 뭐 만졌다 그럽니까? 지금 밀리고 막 난리 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지. 누군가 나를 손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면 몰라. 근데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혈류의 근원이 아주 소수가 그냥 근원이 딱 맞춘 거예요. 그 순간 즉시 이게 바로 뭐예요? 김박성이야. 즉시야. 마가복음. 유투스야. 헬라어는 유투스라는 버브야. 에드버브야. 즉시 맺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깨끗이 나은 거야. 이게 그 여자는 그때 뭔가를 느꼈겠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나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요. 혈류근이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또 가만히 가면 가지 왜 모른 척하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좀 따지고 있네 이거. 그 여자가 벌벌 떨었겠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갈 수도 없고. 벌써 알고 사는 얘기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예수님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는 거야 이게. 빨리 나오라 이거지. 둘러보는 거야 말아. 여자가 고해받쳤지.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고약한 여자 말이야. 어제 숨어가지고 그런 병 걸려가지고 몰래 내 능력을 도둑질했어? 그래도 되겠죠 보통 사람이면. 어디 감히 내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구약적인 거는요 속과 거룩은요 구별돼야 돼. 근데 신약에서는요 속과 거룩이 만나. 누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한데 속이 만남으로써 속이 터치함으로써 속이 거룩해지는 거야. 구약시대는 속과 거룩이 구별돼야 돼. 만나면 안 돼. 씻어야 돼. 될 수가 없어. 근데 신약시대에는 성이신 예수님이 속을 터치할 때 아니면 속이 성을 터치해도 또 기적이라는 거야. 놀라운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고해받쳤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옷깃 만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적극적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 안수기도 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옷깃을 만져 그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렇죠? 옷깃을 만져도 된다는 거야. 아니 바울의 수건 가지고 만지면 뭐 나았잖아요. 그 요새 사이비 교주들은 뭐 옛날에 한참 세수한 물 있잖아요. 발 씻은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팔았어요. 그거 먹으면 위장병이 떨어지고 간암이 떨어져. 예? 진짜요. 진짜 얘기입니다 이거. 그 팔았어요. 간장도 팔고 식초도 팔고 신앙촌 아세요? 예. 거기서 만드니까 샘표 간장, 신앙촌 간장 있었잖아. 옛날에 많이 비벼 먹었죠. 그래서 몽고 간장이 여러 맛. 아무튼 그러니까 물을 팔았어요. 그 더러운 물을 꼬랑내 나는 물을. 그러니까 그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겸손, 정말 확실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겸손한 거야. 말도 못하고 큰소리치. 그리고 확신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따라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야이로의 땅 5장 20을 야이로의 딸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였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뿐이었습니다. 다 병자도 보통 병이 아니야. 뭐 쫄룩배기, 곱슬병,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좋은 병도 아니야. 제일 이상한 병, 제일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 항상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밤이 되면요, 저녁 때 되면 어두우두치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가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갈 곳 없는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민망이었어요, 민망. 민망이라는 얘기는요, compassion이야.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래서 원문을 해야 돼요. 원문에 보면 민망하다는 얘기는요, 애가 탄다는 얘기야. 애가 뭔지 아세요? 애가 창자야, 창자. 애가 한 장 탄다고 그러잖아. 창자가 탄다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갈 것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 예수님 마음이 애가 한 장 타는 거야.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엠패티야. 이거는 심파티는 같이 내가 동정하는 거죠. 엠파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울고 우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사실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있나요? 그런가 보다. 나도 살기 바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요, 민망히 여겼다는 애간얘기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망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갈 거 없으니까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죠? 빌립인가요? 여기 얼마나 이 많은데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리고 밤도 늦었고 그다음에 저녁도 됐고 그리고 이거 돈이 엄청 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 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적이지.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옆에 있었잖아요. 저기 애가 도시락 싸왔는데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축복하게 됐어요. 물고기 2마리 떡으로 하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계산을 하고 따지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보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야, 신. 아무리 먹어도 그냥 나중에 먹으니까 뭐 12강준이요? 여자와 부인, 뭐죠? 아이들 빼놓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었다. 한 15,000명 분량을 했는 것 같아. 한 명씩 딸림이니까. 자, 이런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많아요. 그 물 위에 거는 사건. 물 위에 거는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물 위에. 얘는 5,000명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랬어요. 야, 저 예수님 기가 막힌 분이다. 근데, 바닷가를 가는데 보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뭐라 해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저 유령이네, 유령. 그리고 광풍이 오니까 놀래가 다 죽게 됐는데, 유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세요. 두려워 말라. I am. 나니까 안서하는 거야. 거기서 I am, 에고 에임이야.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I am then I am이야. 나는 신이야. 에고 에임이 거기다.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능력 있는 자야. 왜 두려우냐 이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누가 왜? 제자 중에 누가 또 촉수가 나타나지. 나도 걷게 해라고. 누구야? 그게 누구죠? 베드로가. 가다가 몇 발짝 가는데 제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 의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심하는 누구야? 도마가 저거 또 촉새 또 나서네 저거 시기질투 해가지고 야 look at 베드로 피로 너 빠져 임마. 그러니까 들었는지 몰라. 생성수사하다가 2발짝 하다가 퐁당 들어간 거야. 바람을 보고 아마 무슨 주위의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저는 페북을 최근에 좀 하는데 제 얘기는 참 안 올리는 사람인데 최근에 좀씩 올리다 보니 그것도 버릇되니까 내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기독교인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보통 얘기해. 성경 구절도 너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공해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 크리스찬이네. 나중에 목사님이네. 참나. 그럼 가슴이 덜컹한 거야. 들켰네 이거. 내가 뭐 숨기는 게 아니고. 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이랬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든가 끊어버리라고 했어. 근데 막 갑자기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 다른 건 안 오는데 이게 갑자기 막 2시간 만에 100개가 넘어가. 야,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 심사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알면서도 이게 뭐가 안 돼? 마우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 입이라는 게 고약하거든.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옆에 뒤에 보면 맨날 가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에너지가 쏙 빠진 사람이 있어. 지쳐버려. 그 사람 만나면 2시간 있으면 사람 미쳐.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끊는 게 좋아요. 멀리 하는 게 좋아. 가족 중에도 그래.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가 이 사람 멀리 해야 돼. 되도록. 나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전염돼요. 그건 전염병이라고 그랬거든. 내 표현이 어때요?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이야. 불평, 원망하는 거 전염병이야. 그럼 같이 돼버려요. 부정적이 돼버려. 같이 욕해. 그럼 자기를 망치는 거야. 부정적인 거, 불평하는 거, 원망. 이런 친구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횟수를 줄여. 나중에 안 맞으면 그냥 끊어버려. 그게 사는 길이야. 왜? 자기를 위해서. 내 말이 틀렸나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요. 우리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2년이 안 되면 코까지만 사겨. The gift of goodbye야. The gift of goodbye. bye 하는 것도 은사야. 깨끗이 끝내. 슬프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거 못 끊어요. 못 끊어. 깨끗이 끊는 거. 당신하고 나는 인연이 코까지 된다. 할 수 없어요. 못 끊는 것도 문제야. 근데 병이에요. 자, 그러니까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니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뭐 그런 사건 뭐 있잖아. 아니 같이 있는데 말 예수님이 있는데 같이 광풍이 치니까 막 다 죽게 돼가지고 옆에 누가 자고 있어요? 누가 어디는 예수님 굴굴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데 죽게 된 걸 왜 안 봅니까? 뭐 눈만 깨고 난리 치는 거야. 믿음이 없냐 이거야. 그죠? 자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바디메오 있죠. 장님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눈을 뜨게 했어요.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간질병 9장 14절.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10장 46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앞에 또 가버나움에서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서 귀신 쫓아내. 귀신은 누가 쫓아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쫓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시몬 장모의 그 장모를 갖다가 고친 사건 있잖아요. 그 1장에. 자, 그러니까 뭐 이 병이란 병과 같이 그 귀신 다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이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내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아니란 용어를 갖다가 저 뒤에 나오지만 이방 로마의 백부장 누구? 백부장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저는 진실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야. 그것도 유대인들이 고백한 게 아니야. 누가? 이방인이 백부장이. 그럼 뭐냐?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은 인성이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장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이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마가가 처음으로 예수의 이적을 수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록에도 나오고 여러 이걸 갖다가 이적을 처음으로 수집한 사람이 마가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자, 그가 이처럼 한 이유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모은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믿어요? 대답이 없어요.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정말 거룩. 이 순복음 신학교가 이렇게 거룩하네. 그죠? 자, 그래서 1장 1절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더 많으신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또 예수의 초인간적인 능력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 맞는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고 현재 위협에 처한 독자에게까지도 뭘 줘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에 당한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불치병 고쳐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무리도 걸어요. 자연을 지배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믿어요? 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네? 이거 문서설을 하고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 그건 설이야. 근데 나는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무슨 문제야 그게. 그건 설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실 거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이적설화와 후반부는 뭐예요?
순환설화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 전체 16장이라고 할 때는 전반부 1장 8장은 이적설화 구성. 그 전반부는 예수는 초인간적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반부 9장에서 16장은 순환설화 메시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적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 살라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능히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교훈을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동일한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구조에서 또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전반부는 주로 어디예요? 갈릴리를 중심 역사.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제자를 만난 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난 거, 또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어떤 중심 센터로 의미가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떠돌이, 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방 지역인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뭘 위해서 쓴 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갈릴리 같은 데서 가서 이적을 역사하시고 그런 데서 낮은 곳에서 정말 비참한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한지도 몰라요. 갈릴리의 예수. 갈릴리 예수는 나중에 정말 민중이 아니라 오클로스라고 하죠. 민중을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걸 오클로스 군중이라고 그래요. 군중, 민중, 그렇죠? 무리중, 민중하면 민중신앙하면 좀 라디칼하게 생각하죠. 대중, 김대중 대통령 있죠. 보통 사람, 폴크, 독일어는 폴크예요. 민중.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암하아레츠야. 히브리어 배웠나요? 암하아레츠는 암이라는 얘기는 백성의 people, 땅 아레츠. 땅 위의 사람이야. 땅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서민을 얘기하는 거야. 군중, 대중.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암하아레츠만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게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오클로스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오클로스는 뭐냐? 이걸 갖다가 민중신학자들이 이 오클로스를 중심으로 민중신학을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의 예수는 뭐냐? 민중의 예수다. 그 민중의 예수가 민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야. 아주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죽음을 줬다는 얘기야. 속죄적인 죽음이 아니고. 위험한 거죠? 안쪽이 치춤 위험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구속자로 십자가에 달렸느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정치적인 죄로 목에 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게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메시아야? 이건 정치적 힘 있는 메시아인데 이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별소리 다 하니까 하나님 못 오게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십자가 달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위 리뎀프션, 구속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휴머니스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정말 정치적인 죽음으로 죽었느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브랜든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런가 하면 쿨마이라든가 구약의 마틴 행겔 이런 사람들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적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은 죽음이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민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해가지고 디벨롭 시켰어요. 민중신학 오클로스. 그래서 마가의 민중은요, 갈릴리의 민중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병자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살았다는 거야.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줬다는 거죠. 후반부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고난은 주로 어디에 스테이지가 예루살렘이고 전반부는 어디에 스테이지가 갈릴리의 예수야. 후반부는 예루살렘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과 고치고 같이 살고 믿음을 가르쳤지만은 후반부 예루살렘 가서는 죽을 준비한 거예요. 고통만 당하다가 가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마가에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이었고 예수가 처음 제자들을 모집한 곳으로 예수의 활동의 본거지였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받은 성공의 장소였지만 또한 부활한 후 예수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나요? 요한복음에는 갈릴리가 그렇게 안 나타나.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예수가 배척당하고 부인당한 곳, 그리고 붙잡혀 신문당하고 처형당한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공동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앙 공동체에 있다. 신앙 공동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마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또 특징이 뭐냐? 마가복음의 특징, 그렇죠? 네. 마가복음 구조 안 했나요? 빠졌죠? 아, 지금 하는가요? 네, 마가복음 구조, 그렇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방 선교의 경향. 자, 이 마가복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60년의 정치적인 박해, 70년의 예루살렘 붕괴. 그래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해를 통해서 퍼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그 많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또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을 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개종할 수 없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냐, 이방적인 선교를 더 해야 되겠다. 우리의 목적은 이방 선교다. 유대인들 선교해봐야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21절 거기 보면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런 말씀 있죠.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은 온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말 있어요? 이건 뭐냐? 온 땅 그 이방까지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온 세계가 복음의 대상이야. 이방 세계, 땅 끝까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좀 달라요. 이런 게 마태복음에는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해야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방 선교의 색채가 강하다. 예수님이 활동한 곳, 부활하신 예수가 출발했던 갈릴리는 마가복음의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이방인의 선교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참, 여섯 번째, 저자와 기록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리뷰하면은 마가복음 내부에서는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누가 지난번에 발표했지만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파피아스에 의하면은 파피아스 지난번에 했죠? 요한 누구?
마가로 나타납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오래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복음서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쭉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에는 좀 역사적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완전히 신빙성이 없어요. 여기 퀘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마가가 실제 저자라면 그가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지리적인 언급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 마가는 누구요? 누구의 통역자로 했죠? 베드로의 통역자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았고 예루살렘에 도통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선교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통역사라면 베드로의 신학적인 색깔이 강해야 돼. 베드로는 뭐죠? 유대주의자야. 이방 선교는 누구죠? 누구? 바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랄 거라 이거야. 왜 베드로의 통역자라면 베드로의 사인은 왜 이런 마가복음 이방인을 위한 색깔이 강하냐 이거야. 질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문제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기록 장소요. 기록 장소도 역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경우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설이야, 설. 왜냐하면 라틴어로 단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여러분 로마는 뭘 썼죠? 언어를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도시가 나온다고 라틴어 꼭 로마에서 썼는가? 이것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의 전사용은 전승자료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서가 로마서에서 기록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갈릴리 지역으로 이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쓴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더 희박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록된 장소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가끔 로마가 언급되지만 로마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기록된 연대하고 장소가 희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알쏭달쏭하게 설이 많아. 그리고 저자도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 교부들의 입장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인 입장으로는 마가는 마가 썼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죠?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못하는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요? 마태복음. 제가 오늘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나 빨리 나갈 거니까 정신 차려. 다음 주에 할 거 이거 다음 주가 아니지. 그 다음에 할 거 강의 여기 만들어 가지고 왔어. 이거 참 잊어버려. 나중에 카피해 가지고 요한복음부터 짜겠어요. 내가 뭐 어용부용 할 줄 알아요? 내가 가끔 이제 처음 시간에 워밍업이라는 게 있잖아. 워밍업. 힐링. 워밍업하고 차원들은 시동 걸어야 되니까 저도 잘 여러분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저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뭐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저에 대해서 좀 알아요? 우리 반장님 조금 알아요? 이만큼 아직 멀었네. 조금 알아요? 다 요래. 다 여기서 노래. 요렇게 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 네. 자, 마태복음. 이런 마태복음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러하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뭘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다음 누가 나와? 다윗. 자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족보가 나오네, 이거. 족보.
이런 족보하면 구약에는 뭐죠? 게네올로지 해가지고 뭐죠? 창세기야. 그쵸? 예, 그 생각이 날 거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랬어요. 복음. 자, 근데 그 마가복음은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야.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로 이적과 순환에 대한 뭐죠? 설교야. 설교에 대한 책이야. 근데 마태복음은 뭐냐? 계보를 얘기하고 어떤 교과서전적이고 교육 학습서처럼 책으로 나타요. 책. 그래서 이제 헬라 하신 분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 어? 비블리온. 비블리온 뜻이 뭐예요? 책. 바이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이야. 마태복음은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족보도 있고. 자, 그래서 서두에 마태복음의 성격이 뭐냐? 책이에요. 비블로스야. 마가복음은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장 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뭐라고 돼 있나? 비교해야 되겠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응? 사실을 원문에 보면 사실은 뭐냐? 사실이 뭘까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은요. 책 안에 꼼짝 말고 누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딱 박혀놨어. 누가복음 철지. 누가는 누가 써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이제 하도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눈치 보는 거 봐. 그냥 눈치를 보는 거 봐. 누가복음은요. 뭐니 해도 누가밖에 없어. 그거 확실해.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 누가 썼지? 그 분명해. 그거는 더 이상 뭐 설도 없어. 그 깨끗해. 이런 로마 편지도요. 아니 바울 서신이 쓴 게 있고 정경성이 의심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이건 언급 안 틀림없이 바울이다. 책 있지. 이건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래. 근데 아직 보수적인 아니라 볼 것 없이 그냥 다 바울로 치죠. 뭐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랬죠. 아까 마가 보면 누가 썼어? 마가 쓴 거 틀린 거 아니야. 설이니까. 또 다른 설 얘기해도 그것도 맞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에? 그래 안 그래요? 조그만 거 가지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근데 누가복음 뭐에 대해 설명. 원문의 복문이야. 이건 뭐냐? 해설하는 거야. 해설책이야. 어떤 사실을 해설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뭐예요? 설명의 책. 마가복음 뭡니까? 뭐라 그랬죠? 설교의 책. 마태복음 뭐예요? 교육. 어떤 교과서. 훈련 교과서야.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훈련한다. 좀 뭐예요? 법적인 거예요. 규율이잖아. 어떤 냄새 나타나니까. 유대교는 토라는 뭐죠? 휴월에 따라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냥 율법적인 거. 잣대처럼. 그런 측면이 벌써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율법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훈련시키는,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윤리적인 교과서, 어떤 삶을 갖다가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에 관해서 뭐예요? 기독교 교리문답, 기독교 교과서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카테기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곧 마태복음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또 신앙 교육을 위해 기록된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신앙 훈련. 특히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대상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야. 야, 대상은 누구요? 유대교 그리스도인. 아까 마가복음 대상이 누구요? 이방인 그리스도. 물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는 뭘까요? 누가는 대상이 어딜까요? 대체적으로 이방인제. 그래서 그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자, 그러면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들을 했지만 유대인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들도 역시 포함했어요.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방인도 포함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규범을 필요한데 그 권위 있는 율법책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개종하려 기독교인들에게 그 훈련 교과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율법책에 구약의 율법책에 해당되는 권위 있는 교과서. 자, 유대인의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와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그 유대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법 안에서 그 나름 새로운 해석과 함께 유대교의 법과 함께 새로 가르치려고 하는 유대적 전승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태오경이라는 책을 해요. 마태오경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록된 시기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언제 기록됐을까? 정확한 시기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마태복음 발표했죠? 누가 발표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발표한 것도 몰라요? 그 긴 휴가 동안 열심히 스터디를 하셨는데 왜 그때 참 뼈저리게 그냥 알차게 보내셨다는데 마태복음 기록된 시기 언제입니까? 이것도 학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이 많어. 정확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외우는 사람한테는 좋지. 변명하기 좋지. 잘 모른다. 시험 문제 내면은. 시험은 내가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안 내. 확실한 거 내지. 그러니까 대충 언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발표했을 때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은 무슨 자료를 참고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언제 기록됐어요?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7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70년. 그러니까 앞뒤하고.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 학자에 따라 틀리죠. 네. 그러면 마가복음 자료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늦게 썼을 것이다. 당연하죠. 후대. 70년보다 후대. 둘째. 마태복음 일부 본문 22장 6절, 23장 38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디도스 왕이죠. 디도스 장군. 로마인들에게 파괴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은 이 70년 예루살렘 그 멸망 사건 이 이후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얘기할 거야. 70년 이후야 분명히. 근데 언제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범죄한 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5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7장 15절이야. 이런 얘기들은 1세기 말경에 나타난 교회 안의 문제들입니다. 1세기. 그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70년 후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얘기가 뭐죠? 너희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뭐냐? 삼일째 폼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의식과 예식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폼이 된 거야. 이건 후대에 됐다는 거예요. 1세기 후반기, 초대교회 후반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가는 거냐 뭐냐 선교학의 개념이야. 여러분 선교는 가야 됩니까? 간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안 가도 돼. 그렇지. 요새는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옛날에는 from to야.
그 어떤 사람은 너희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 제자 훈련이 있어. 제자. 근데 이것도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해석의 차이야. 너희는 가서에 강점을 줘.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막 하라는 거야. 세례. 여기 있을까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가라는 얘기는 현재 분사야. 분사형이야. 이런 분사는요. 이게 주절이 아니야. 이건 종속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너희는 가서 끝난 게 아니야. 가라가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가도 돼. 돼야 안 돼요? 안 가도 돼. 아프리카가 소련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만 멀리 가야만 선교인가. 뭐 멀리 가야 된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해. 옆에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 왜 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딴 사람만 해. 그럼 교회만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교회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소련 안 가도 여기 옆에 가면 소련 사람 여기 많이 살잖아. 러시아 사람 여기 많이 살아요. 거기 가서 선교하면 되잖아. 여기 LA 가서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 세이브 얼마나 좋아. 저도 지금 영어 클래스 하는데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몇 명 되는데 선교하기 참 좋아요. LA는. 예? 여기가 뭐 일본 애들, 중국 사람들, 타이완 사람, 뭐 태국 사람들, 뭐 대만 엄청나게 많아요. LA에. 여기 참 멋진 데야. LA가. 다민족. 음식도 식당도 많고 문화도 있고 음악도 많고 아무튼 재밌는 동네예요. 여기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선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선교는 여러 가지 다양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냐, 사회사업 하는 거냐, 기독교 문화를 이식하는 거냐, 뭐 병원, 양로원, 선교학교를 짓는 거냐, 그건 필요하지. 아니면 인권운동 하는 거냐, 그것도 있어요. 약자를 위해서. 그죠? 네. 그리고 선진국의 문화를 이식하는 거냐. 근데요, 그런 것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부응해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에 부응해가지고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거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데이라는 거 그게. 미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들이 보내고 성령이 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야. 선교 주체는 선교 기관이 아니면 선교 기관을 통하여 역사하지. 선교는 선교사가 하지. 목사도 하지.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곳에 내가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줄 알아? 목회 누가 해요? 목회. 내가 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착각이야. 목사가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힘든 거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선교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업자고 신문 광고하고 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선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안 써도 계획 안 써도 돼.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잘 산다고 말이야. 중국은 말이야. 중국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우리 선교한다고 그러지. 중국 사람들 막 선교도 안 되고 막 공산화돼 있고 막 애들 씻지도 않고 말이야. 짱깨들 막 그렇죠. 목욕도 안 하고. 문화가 얼마나 역사가 깊은데요. 철학, 동양 철학. 중국이 선교 역사가 뭐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기독교 들어간 줄 아세요? 물론 판은 틀리지만. 언제 들어왔을까요? 얘기해봐요. 옆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몇 년이에요? 몇 년? 얘기해봐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경교라고 있는 게 7세기, 8세기야. 오피셜한 거예요. 기록에 있어. 경교비. 근데 비공식적인 거 설로 하면요. 3세기 때부터 와.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유대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8세기, 7세기 하면 지금 몇 년 됐어? 계산해봐요. 이 클래스는 뭐 빨리빨리 계산을 잘 못해. 내가 물어봐야지 지금 대답하게 됐어요, 지금. 같이 주고받아야지. 그쵸? 근데 한국은 몇 년 됐어? 몇 세기? 세기로 따지죠, 세기로. 1884년 아니에요.
아펜젤러, 그 다음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84년, 85년 아니야. 그 몇 년 됐어요, 장고? 200년, 100년 좀 넘었지. 캐톨릭까지 하면 200년 넘었어. 자, 200년 칩시다. 자, 아까 중국 몇 년 됐어요? 1400년. 게임이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은 그러면 선교가 얼마나 됐나? 우리 옆에 동네도 좀 알아야 돼. 일본은 한국보다 좀 빨라요. 조금 빨라요. 뭐 거기도 카톨릭 계신 거 있어요. 어쨌든 빨라. 한국보다 빨라. 중국은 어떤가? 중국 했지 참. 중국은요. 중국하고 일본은 그럼 누가 빠를까? 그건 얘기합시다. 중국이 빨라.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야. 알긴 알아요. 그러면서 막 중국은 선교도 안 했고 역사도 없고 말이야. 뗀 놈이고 어이구.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을 알려면은 중국 선교 역사를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문화를 알고 언어 알고. 괜히 한국 요새 잘 산다고 말이죠. 선교여행 간다고 중국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기는 뭐 예수도 뭐 해가지고 괜히 돈 가지고 가는 거야. 돈 가지고 선교합니까? 여러분 중국이 왜 문을 닫은 줄 아세요? 1948년 모태똥 마오쩌둥인가 해가지고 하면서 선교사를 다 문 닫아버리고 가정교회 했어요. 국가교회가 된 거지. 감독하려고. 선교사 다 돼버렸어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봉쇄한 이유가 있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옛날에? 말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은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사람들은 니들 문 열어. 안 열어? 어떻게 해? 그 선교사가 뭐예요? 이 스파이 역할을 했어. 이게 안 연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주 본국에 연락해요. 뭘 하겠어? 이거 말 안 된다고. 뭘 보내줘? 군함대. 한포 데리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팡팡 때리는 거야. 억지로 강제로 문 여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난징조약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난징조약. 아세요? 난징조약?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아니 신사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인데 뭐? 남의 나라가 아편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으로 몽롱하게 해가지고 좋은 거 다 알맹이 다 빨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아편 장사해가지고 돈 빼고면서 그거 해야 돼요? 안 돼요? 이 기독교인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함 데리고 왔잖아. 또 미국도 그래. 문 안 열어? 미국도 군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카톨릭 선교하다 보면 카톨릭은 굉장히 여러분 예수의 선교는 상당히 플렉서블했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했어요. 그 나라 문화와 이걸 존중했는데 그 카톨릭에서도 다른 선교는요 굉장히 스트릭트했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 유교 나라인데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뭐해? 명절 때 조상을 숭배하잖아. 우리 부모님 은혜를 가려고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 뭐예요? 저건 우상이니까 용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과격한 선교가 와가지고 다 이걸 때려 부쉈습니다. 부수게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의식이냐 종교냐 이거 문제야 또. 그래서 이거 교황에 따라 정책이 막 바뀌는데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카톨릭이 이렇게 멍망자가지고 여러분 강황제가 그래 청나라 때 보면은 그게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 거기도 강씨가 세긴 센가 강씨지. 그 선교사 좀 보라고 말이야. 선교사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니까는 로마 교황청에서 누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면담을 준 거야. 면담해서 이제 교황청에 대사 와가지고 이제 따와가지고 면담하는데 무슨 얘기 한대세요? 황제가 아니 당신네들은 말이야 좋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문제고 이건 너무 잔인하다. 당신들 부모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 있지. 그럼 우리는 부모 있냐 없냐? 있지. 그럼 자기 낳은 부모를 기르면서 그 업다가면서 감사하며 표하는데 그걸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중국은 효의 나라야. 무슨 나라야 중국은? 응? 효의 나라인데 어디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순다. 당신네들은 부모도 없냐 그랬어요. 솔직히 부모도 없냐. 그러니까 속된 말은 부모 없는 자식들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못 믿는 경우가
보이는 부모를 못 경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당장 나가. 그래서 이게 싫어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러니까 선교를 잘못한 거야. 여러분 바울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이방인들, 유대인은 유대인. 포인트 오브 컨, 플렉스블 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꽉 맥힌 사람 조심하세요, 선교할 때. 목회자도 그래요. 꽉 맥힌 사람 있어. 이거 아니면 저거. 위험한 거야. 마태복음에도 이방인에게만 가지 말라. 유대인 하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나 거기 이방인 배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돼 있지, 이게 양면성이 아니야.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죽여버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수 계통이 위험해요. 신학사상 컬러풀한 거야. 입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만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는 게 우리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요새 그러잖아. 교회 나가는 뭐 그러냐? 너가 믿는 거 보면 나는 믿을 의향 없어. 나한테 믿으라는 소리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지 애미도 못 알아보는 녀석들이 남의 와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선교사는 스파이야. 대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냐? 이거는 서양 제국주의의 스파이야.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다 이게 고해봤어. 누구죠? 야곱의 부인 고은사 그 대를 잃었는지 다 고해봤어. 다 고해봤죠. 그 스파이 역할. 그러니까 선교사는 스파이. 선교사는 제국주의 아빠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문화로 하는 게 아니야.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하면서, 썩어지면서, 죽어지면서 눈물로 하는 거지. 그게 막 때려 부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 한 맺힌 거야. 문을 다 닫았어요. 지금 안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벌써 18세기 때 복음이 들어가지 그것이 열매, 지금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끓고 있습니다. 선교의 어장이야. 낚시 딱 가면 어떻게? 고기 딱 걸리죠. 지금 고깃대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막 자기들 선교한 것처럼 2주, 3주 가가지고 천만의 말씀. 중국의 핍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캐톨릭 선교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백 년. 개신교도 그래요. 그 순교의 피로 지금 끓고 있는 거야. 중국이요. 무섭습니다. 중국 선교하러 간다는데 선교 벌써 했어. 우리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 그리고 뭐 잘난 척 하지 마요. 그 공부도 안 하고 가지고. 중국 문화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해야 돼. 선교하려면. 첫째 우습게 보면 안 돼. 서양 사람은 우습게 봤습니다. 못 산다고. 미개인이라고. 씻지도 않는다고. 냄새나 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리빙스턴 같은 이는 뭐예요? 알죠? 내지 선교회. 리빙스턴이래. 중국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그 사람 가기 전에 바닥에서 자는 훈련했어. 뭐 먹는 훈련 다 했어요. 중국 매운 거 이런 거 다. 훈련한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사람처럼 살고 먹고 땅에서 자고 그러면서 같이 가서 선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친구야. 같이 사랑해야 돼. 같이 돼야 돼. 이질성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뭐야? 처갓집에 말뚝에.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가지를 마. 아프리카를 사랑하면 아프리카 그 뭐 벌레 있고 이걸 사랑해야 돼. 번데기 주면 먹을 줄 알아야 돼. 아프리카는 제일 일요리가 번데기 뭐 벌레 튀겨가지고 주는 거야. 이거 먹기로 하면 돼? 안 돼요. 춤출 때 막 치마 같은 거 입고 같이 추어야 돼. 그거 못하면 하는 거 아니야. 그 문화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알고 정말 연구한 다음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문화를 사랑하고 첫째 사랑이야. 섬기고 희생하는 거. 그래서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맺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세졌잖아요. 기독교의 힘이에요. 지금 잘 사는 게. 숨어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야. 한 맺힌 거 하나님 풀어주는지도 몰라 이제. 풀어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미국? 못지 않잖아요. 한 맺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속으로는 불이 막 기독교가 끓고 있어요. 지금. 자, 중국의 역사가 우리보다 여러분 신학책도요. 중국
신학자가 쓴 책을 1901년에 평양신학교에서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썼어요. 한국 평양신학교에서. 신학도 우리보다 한 수 위야. 성경도 중국 책 번역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빠른 게 뭐가 있어? 그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우습게 보면 뗀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 사람들 상처가 큰 사람이야. 우리 이해를 해줘야 돼. 너무 상처해가지고 기독교는 뭐냐? 이건 침략자들이야. 좋은 거 다 빼가고 무시하고 문화도 다 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심는 대로 뭐야? 커둬요. 옆으로 갔네. 무슨 얘기하다. 선교 가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도 돼 선교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여기서 내 집에서 해. 시장 바닥에서 해. 학교에서 하세요. 일터 신학에 일터.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죽을 곳이야. 어디 가면 별거 없어요. 요새 페북 보니까 한국에 너무 갑자기 얼굴이 굳었네. 요새 얼굴 다 해피야. 추석 때니까 명절이 좋긴 좋은가 봐. 얼굴이 해피해가지고 뭐 송편에다가 뭐 지지급 먹고 놀러가 산소 가고 뭐 좋아가지고 난리 쳤어 이거. 야, 근데 한국 그 시간이 그렇게 많나? 저렇게 살아도 한국이 잘 사나? 돈이 많나? 시간이 많나? 괜히 말해. 나는 부모님 없지만 어릴 때 자랐던 생각도 나고 시골에 가고 싶은 거야 이거. 괜히 찡하게 만들어. 내가 이거 며칠 동안 이거 안 볼까? 2주는 안 봐야 되겠어 이거. 신나게 말해. 이거 뭐 바닷가 가니 뭐 요새 제주도로 다니고 거기서 여기 미국까지 오네. 뭐 오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거의 다 있죠. 거의 다 90%가 움직이더라고. 야. 또 우리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잖아. 우리도 돈도 없지만 돈은 있어도 돈이 없고 시간도 없으면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 3일 동안 국가에서 이렇게 궁을 딱 주면은 할 수 없이 놀잖아. 이게 놀 수도 없어 우리는. 이게 작년에도 길다 그러더니 요번에도 길고. 저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저게 정말 부자인지 빚진 난나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 좀 해봐요. 개인 부채가 어마어마하대요. 맞아요. 나도 딴 얘기 하기는 개인 부채가 많대.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 얼마 전에 몇만 불이래. 한 사람 시골 어디 섬마을까지 한 사람 집에 몇만 불이면 빚 안 지고서 여행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빚 져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 양 이렇게 된 거. 가고 이 양 이렇게 된 거 놀고 보는 거야. 가고 그런 거 같아. 내 말이 해석이 맞아요? 나도 보는 눈이 있어. 왜? 그 나쁘다는 게 아닌데 놀 때는 놀아야지. 놀다는 게 나쁘다. 그런데 너무 이게 보통 현상이 대체로 그렇게 다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지금 쏘니 안 쏘니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말이야. 친정집이 어떻게 될까 봐. 죽더라도 한번 노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아. 내일 죽어도 오늘 한 그루에 소나무 심지 말고 일단 경포대부터 가는 거지 뭐. 제주도로 가고. 제가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독교인 놀아야 돼요. 그러나 절제 있게 규범 있게 해야 되는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야 이거는. 안 그래요? 우리가 좀 검소도 할 수 있고 이거 있잖아요. 기독교 너무 이렇게 사치하고 너무 어디 뭐 외부로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처지에 맞게 분수에 안 맞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왜 하겠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규범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 간다. 가다는 얘기는 오늘 끝나네요. 간다. 자, 여러분 멀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좋은 데야. 저 시카고로 가야지. 뭐 얼마나 멋있어 옛날. 얼어 죽어. 저 텍사스로 가야지. 허리케인 불러가지고 난리야 지금. 저기 오레곤가 거기 추워가지고 맨날 비가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워싱턴 아세요? 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저 중간 동네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막 불어가지고 다 쓸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야. 가봐야 별거 없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 총각들, 소녀들. 그리고 또 혼자 된 사람은 또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 찾아봐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혼자 살아. 아니 있는 사람 가지고 살아 그냥. 별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본 사람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거 없어. 이렇게 좋게 보이는 것 뿐이야. 더 상처 2번, 3번 상처 헤매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청력 낭비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남에게 좋게 보이고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남에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저 목사님 정말 멋지게 설교한다. 나도 내 삶에 별거 없어요. 멋지게 보지도 않겠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다. 좀 색다른 거다.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자, 간단한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계속 나오네. 자, 4번째요. 유대 종교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의 어조가 계속 나와. 이건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 이때는 뭐냐? 1세기 때 나타나는 거야. 몇 세기요? 1세기. 그러니까 70년 이후야. 자, 이 4가지 사안을 봤을 때 마가복음은 대략 주후 여기 나오네요. 70년? 몇 년? 85년에서 90년. 어떤 사람은 80년에서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내가 대답을 맞다 틀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어쨌든 80년 후로 85년, 90년. 길게는 늦게는 100년까지 잡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면 외우세요. 이 시기에 유대교의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이런 건 중요해. 성전이 무너지면서 70년에 성전 중심 예배에서 무슨 중심에? 회당, 시나고그요. 회당으로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다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급의 지배에서 율법, 랩바이, 바리새인으로 움직여가는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회당,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니까 제사장 계급에서 랍비로 변하는 거야. 바리새인, 실질적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구조인데 좀 쉬어야 되겠죠? 네. 근데 쉬자는 소리 왜 안 합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구조 할 차례죠? 마태복음의 구조. 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첫째는 뭐냐? 오경적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적 구조가 있어요. 오경적 구조. 그래서 이거는 B.W. 베이컨이 만든 거예요. B.W. 베이컨. 이분이 주장한 건데 1930년에 주장했습니다. 1930년. 베이컨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경의 구조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는 5개의 주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거기 없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써드리면 잠깐 5가지인데,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5개. 산상설교 5장 7장. 5장 7장. 이거 뭐죠? 그 유명한 산상설교. 그 다음에 사도직 설교 10장. 천국비유 설교 13장. 교회 설교 18장. 종말 선교 24장, 25장. 자, 그런데 이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실 요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를 쓰고 여기는 뭐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경성이 된 거야.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죠? 요거는 뭐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해가지고 이게 마태복음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5개의 설교가 거기 있는 것처럼 5개 설교가 설교가 끝날 때마다 후렴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게 항상 끝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한번 메모하세요. 거기다가 어디 있느냐? 7장 28절 한번 보세요. 7장 28절. 그 다음에 11장 1절. 그 다음에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 자, 이게 5군데. 야, 한 군데만 7장 28절. 7장 28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하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보세요. 마지막은 좀 틀려요. 26장 1절.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때 이게 5개의 설교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예? 학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리고 전반부에는 서론하고 후반부에 결론을 집어넣었다.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설교인데 이거하고 대칭되어 있고 이렇게 대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죠?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 중요해.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풀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나라요. 마태복음 발표하신 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늘의 나라니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입 밖으로 함부로 하나님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아니고 하늘이 뭐죠? 헬라 공부하시면 하늘이 뭐야? 헬라 공부합시다. 우라노스야. 액센트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라누야. 바실레아 투 우라누야. 속격 쓰니까 하늘의 나라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자 마태복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서 이 천국 설교는 뭐죠? 천국을 비유할 때 비유가 많잖아. 무슨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5개 설교 중심을 천국 설교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다음 제자들도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이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늘의 나라. 마태는 하늘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어떤 생애나 행적보다는요, 그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 역사성. 근데 마태복음은요, 예수의 역사성보다는 뭐예요? 설교 말씀이야. 설교 말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설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설교와 설화를 지그재그로 하면서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설화와 설교의 교차적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설화가 막 교체적으로 나와.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설교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설화를 집어서 설교와 설화의 교차적 구조가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건 안 썼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가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자, 제자직에 대한 설교, 뭐 산상 설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설화야. 메시아 출현 설화. 그런데 5장에서 7장까지는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직 설교. 세 번째는 또 설화가 나와. 10개의 이적 설화.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사도직에 대한 설교 10장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설화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배척 설화. 유대인의 배척 11장에서 12장. 세 번째 설교는 뭐냐? 천국 비유 설교 13장. 저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설화는 뭐냐? 제자들의 신앙 고백 설화 14장에서 17장. 네 번째 설교는 뭐냐? 교회에 관한 설교 18장. 저기 있죠? 교회 설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설화 권위와 초대 설화. 권위와 초대의 설화 19장에서 22장. 다섯 번째 설교는 뭐냐? 종말 설교. 저기 있죠? 20장, 25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화가 예수의 순환 설화. 26장에서 28장. 예수의 순환 설화 26장, 28장.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 설교가 뭐냐? 예수의 마지막 설교야. 28장에서 28장에 나와요. 28장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썼는지 모르지만은 뭐든지 첫 번째 설화가 나오고 설교 나오고 설화 설교 설화 설교 설화 설교 이게 나오는 거야.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화가 나오고 근데 왜 글로 가셨습니까? 뭐 말 안 해도 뭐 자동이네. 숙기하면 그냥 다 움직여. 오케이. 설화가 나오고 설교 나오고 설화 설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마태복음. 그래서 모든 설화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화의 마지막 부분은 설교의 준비 작업이고 또한 설교의 마지막 항목은 설교의 핵심을 요약해요. 그러니까 설화의 마지막은 설교의 준비 작업이고 설교의 마지막 항목은 설교를 핵심 요약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설화와 설교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더라도 중심이 뭐가 들어가요? 뭐가 있어요? 천국이 나와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모세 유형론이에요. 사다이실 모세 유형론. 자, 모세 유형론은 모세스 타이폴로지가 해요. 여러분, 타이폴로지가 뭐죠? 독일어는 티폴로기 그래요. 독일어는 티폴로기 하는데
타이포로지 뭐냐? 유형론이야. 모세 유형론. 이건 뭐냐면은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의 빛 안에서 구약적인 틀 안에서 신약을 이해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야? 구약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에요. 구약적인 틀이 많이 보여.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모세 유형론이에요. 자, 이게 뭐냐? 그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제 학자들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은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새 모세 또는 제2의 모세로 봐요.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의 생애를 모세의 모형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주장하느냐? 근거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모세가 탄생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족 속의 사내들 다 죽이라고 했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이야. 출애굽기 1장 22절. 다 안 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모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쉽게 영화 봤죠? 어디에? 갈 때. 애굽의 바로가 공주가 구원사건. 그 죽음을 면하면서 나중에 성장을 어디에 했죠? 자기 민족 고통받는 거 때려 죽이고 광야로 가서 살아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 근데 예수는 그때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으로. 낳자마자. 그렇죠? 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해가지고 광야로 가지만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가지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모세와 예수는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마태복음 2장 19절.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와 모세는 모두 40일 금식합니다. 출애굽기 34장과 34장 28절 보면은 모세가 금식해요. 어디서 금식해요? 시내산에서. 예수도 금식해요. 어디서?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좀 비슷하죠? 자, 모세와 예수 모두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받아. 예수는 뭘 받아? 어디가? 광야에서. 아니, 예수는 산상보훈 있잖아요. 평지.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니까 바로 왕에 나타나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는 8장하고 9장 보면요, 10가지 이적이 나와. 10가지예요. 그것도 10가지야. 딱 가지도 많아. 또한 예수님께서 엿새 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누가 올라갔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엿새 동안 구름이 낀 산 가운데에서 있다가 나중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근데 모세가 같이 또 데려간 사람 3명이에요. 누구 데려간 줄 아세요? 혹시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이거 많이 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독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가요. 3명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채의 모습, 모세의 광채, 예수님 변화산 사건,
변호사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설악산 갔겠죠. 막 안개 끼고 너무 좋으니까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천막 치고 삽시다. 여기가 좋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참 여기 공기 좋다. 우리 여기서 좀 쉬면서 별장처럼 좀 놀자.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체험을 했으면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방언받고 예언받고 신비적인 체험 능력 받잖아. 금식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안 가려고 그래. 우리는 어디에? 다시 생업에 종사해야 돼. 거기 가서 그 능력 받은 걸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세상에서 쓰기 위한 거고 기도원에서 기도 능력 받는 건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나와야 돼. 너무 티를 내도 안 돼. 너무 내세계도 안 좋은 거야.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꾸준한 거.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근데 이게 저력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만날 때마다 다 목사입니다. 명함 주고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갔는데 나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그거 어쩌다는 거야 속으로. 장로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분은 좀 장로 역할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먼저 해놨다가 본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 가만히나 있지. 목사도 그래요. 나 목사입니다. 뭐 티를 내.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는 이민사회는 사람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하잖아. 목회하기로는 뭐냐 한국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사는 뭐해? 목회만 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이민사회는 그게 아니잖아. 딴 일을 왜 해?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뭐 했어? 텐트를 만들었잖아. 오히려 깨끗한지도 몰라. 말씀을 바로 전하고 눈치 안 보고 돈 부족하면 버는 거지 뭐. 그거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뭐.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너무 목사가 죽는 줄 알고 눈치 보고 이것도 덕이 안 돼. 정말 불쌍해. 나도 목사지만. 그러면 안 돼. 구역질 나요. 솔직히.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사람이 좋게 하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거든. 그 못된 장로들도 많아요. 오라 가라 하고 말이야. 돈 얼마 주고. 우리가 뭐 지금 사람의 종이야. 그런 배짱이 있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나가면 하나님 굶길 것 같아요. 쫓겨나면 안 굶겨요. 저도 비슷한 거 있었지. 힘들지만 사람 죽이지 않아요. 이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살아있죠?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세상 사람은 안 되기 원하고 누르고 막 하죠. 신약 시편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잿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끄집어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니 왜 내 말하는데 왜 괜히 껴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발표할 분은 저기 있는데 왜? 걱정돼 그때 오케이. 전주에 그렇군요. 네. 교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게 항상 이게 말을 해놓고서 지키지 못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을 수 없어. 그걸 인정해야 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 지금 무슨 얘기 하든 말했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너무 티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숨기라는 게 아니야. 숨기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얘기하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는 뭐예요? 방언받고 예언받고 능력받아가지고 어디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등지려면 산속에 가지. 기도원 짓고 살지 왜 여기서 살아? 우리가 살 때는 어디야? 이 세상이야. 교회의 터는 어디야? 세상 한복.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면 안 돼.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변하고 세상을 섬겨야 돼. 아시겠어요? 완전히 극단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 반대합니다. 그러나 속세도 금욕주의도 반대해요. 아세요? 향락주의도 반대해요. 그러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도해야 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그거 할 수 있어요.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경이 그러잖아. 세상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만 보인다 그러잖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반대예요. 더 세상이 잘 보여야 돼. 세상에 눈을 딱 보면 사탄의 역사가 싹 다 보여야 돼 이게.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바꾸려고 우리가 영역이 있는 건 능력, 세상이 다 보여야 돼. 세상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인다.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 모세의 권위 밑에 살아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모세보다 더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고 큰 인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1절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크고, 12장 6절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모였던 누구죠? 다윗. 마태복음 20장 다윗 왕보다 더 큰 자가 누구야?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보다 더 큰 사람, 율법도 하고 다 하지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여러분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연결이 하면서 단절을 한 신약은 율법을 단절하게 율법을 연결시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네. 멋지죠? 마태가.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줄 아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했다. 완전히 이거 뭐야?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주의는 문제야. 문자주의가 사람 죽여요. 형식주의, 문자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한, 율법주의는 위험한 거야. 보수계통이 그래요. 사람 딱 맡겨가지고 목을 재가지고 숨 못 쉬게.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는 안 돼. 율법을 초월해야 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쩌면 사랑은요 가장 큰 율법인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율법이야. 율법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약속 안 지켰죠? 그거 어떡할 거야?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자, 이걸로 오늘 마치고 발표하겠습니다.